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346페이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의 영육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성경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시 크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의 책장 속에 꽂혀있는 한글의 책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내 책장 속에 꽂혀있는 장식품이 아니요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중요한 생명이 있는 말씀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으로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만큼 이 세상에서 팔려지는 책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안다, 사람을 안다, 또 경제를 안다, 윤리를 안다, 도덕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4,400만 권 이상이 팔려진다고 그럽니다. 영국 연합성서협회가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6,500여 개의 언어 중에서 약 2,462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95%는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질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5%, 약 3억 정도는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번역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책입니다. 다시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다시 능력의 책이다. 아멘. 자, 왜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능력의 책이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방탕하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 성자가 되어지고,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다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갔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클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현대인의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성경은 지금까지 지상에 번역되어져 나온 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건 누가 어떤 말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귀한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요리문답 제1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의 정합 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문제는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기자들 40명, 그 가운데는 왕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으나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기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 말하지 않고 기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을 기록하는 사람은 저자고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은 기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이 들은 것,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저자가 아니고 그들을 기록자라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본문 한 번 더 보실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요 성령이 우리 뒤에서 막 밀어줄 때 기도하면 기도를 밤새워 기도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찬양이 너무 신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말씀하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은 그 말은 신구약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안 오면 저게 무슨 말이요? 저게 뭔 말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면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만 눈물이 뻥뻥 쏟아지는데 이 눈물은 누가 때려서 나는 눈물이 아니오. 누가 아프게 해서 괴로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오. 하나님 주시는 너무너무 기쁨의 눈물이요. 평화의 눈물이요. 자, 앞에 찬양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영을 오늘 교회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배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전도를 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안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하고도 기쁨이 없고 하면서도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막 부러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열린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 보면 데오프노투누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영에 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주니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이런 감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주의 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기쁨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들어오고, 이런 역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졌는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기에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내가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니까
주여,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하고 미련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마음 압박에 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나도 모르게 큰 격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내가 운동한 거 잠시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상에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만 간추려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왜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 믿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구원의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 예수를 믿게 하고,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 지난주에 날 성경 암송대회인데 창세기 1장을 다 외우시더라고. 창세기 1장 다 외우신 분들은 인간이 아니고 그건 사람입니다. 보고도 못 외우는데, 보고도 틀리는데, 안 보고도 외우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 묵상한다, 말씀을 듣는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 구원의 복이 있다. 다시 15절 본문 한번 더 봅시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데, 성경이 어떤 책인가? 첫째, 나를 부르시는 말씀, 나를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시는 능력. 나를 부르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닐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과 사업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른 사람보다 안목이 넓어서, 야, 저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를 고치겠구나, 대박이 나겠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안드레, 나를 따라오너라. 나만 따라오면 너희로 전 기업체에 회장 삼아주마. 돈 잘 벌이는 사업장 하나 너희에게 안겨주마. 약속이 있어서 베드로,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하셔서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부르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안드레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살기가 던등했던 사울이 그냥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시옵니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베드로는, 사울은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았건 아니면 부모로부터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 어떤 모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없었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지나온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복이에요. 저는 내가 목사가 되려고 선언하고 나섰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여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마치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들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마라톤을 했거든요. 마라톤 선수예요, 내가. 안 믿어지죠? 이 통통이가 어떻게 마라톤 선수야? 백불떼기가? 이러겠죠? 제가요, 얼마나 날씬했는지. 진짜 날씬. 얘 별명이 마른 멸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이 별명을 마른 멸치라고 지어줬다니까? 얼마나 말라서. 나는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중국집에 가서 배달을 좀 해볼까? 그러면 살 좀 질러가시고. 근데 지금도 나는 배 나왔다는 소리는 안 싫어. 내가 싫다 하면 이 배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배 나왔다는 소리가 안 싫습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좀 살쪄봤으면 싶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보면 장래희망 목사가 기절하다. 근데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이랑 장거리를 했지 사실은. 네. 왜 했는가? 인기가 많거든. 운동하면 인기가 많습니다. 저 지금도 중학교까지는 제 동기들이 저를 보면 마라톤 선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 갈 길이 이 길이 아닌데 갈등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했는가? 공부하기 싫었어요. 솔직하게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가서 뛰는 게 더 편하거든. 훨씬 편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신학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 몰고 가시더라. 코너에 딱 몰아넣으시고 공부하게 하고 신학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 부르심의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오늘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나오라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네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국을 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응나 그물을 끓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더라. 할렐루야. 말씀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의사도 치유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사 새롭게 하시는 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때까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혹 실망하거나 낙심할 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음에도 병이 낫지 않았다고 치유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모자라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나의 육신의 그 병 속에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기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으나 예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나 질병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함이었네요. 나의 약한 이 모습 이래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주님 주신 줄 알고 바울이 연약한 육신의 그 모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환경을 바꿔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바꾸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더 겸손히 낮아지며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늘 사랑하신 늘 사랑하신 늘 사랑하신 늘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아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는 환경 가운데 눈물 나며 고통스럽지만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픔 중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감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불의한 나를, 약한 나를, 무능한 나를, 병든 나를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고 돈만 알던 그런 삭개오. 어느 날 영혼에 너무 공고함이 너무너무 영혼에 답답함이 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봄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불의하게 잘못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이 있었다고 하면 내 배로 갚아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삭개오, 이 못된 놈, 니 그렇게 국민들 세금 그냥 착지해서 니네 굴리고 니 잘 살고 그렇게 나쁜 짓 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주님 삭개오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냥 마음이 화끈하게 열려서 물질만 보고 돈만 보고 오직 돈만 모아서 자만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된다고 했다는 그 삭개오가 160대로 합박지어져서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어. 이건 획기적인 일이지. 기적적인 일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때문에만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한 번만 주님 만나봐 주십시오. 주님만 만나면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없고요. 주님 만나면 주님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욕심이 많으면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주님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면 그 욕심이, 그 불의한 생각이, 그 교만한 생각이, 그 오만한 생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게 되어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한 조각가가요, 예수님 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도 조각할 때마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상을 다시 조각하다가 이 돌에서 예수님 상이 되어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상을 조각하는데 예수님 상을 만드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하였더니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상을 말 그대로 꼭 살아 계셔서 말씀하실 듯이 그런 예수님 상을 조각했답니다. 근데 그의 친구도 어떻게 하여 이렇게 신기하도록 예수님 상을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그랬답니다. 나도 여러 번 예수님 상을 만들다가 실패한 것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게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하였더니 예수님 상이 만들어지는데 필요치 않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내어놓고 내 교만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남아있는 지하게 들어온 찌꺼기를 떼어낼 때, 제거하게 되어질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문제에 가장 귀한 교과서요 해답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따라만 가면 어쨌든 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천국길을 안내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집니다. 우리의 율이 병들면 식욕이 떨어지듯이, 율이 병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무너지고 안 된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보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되면 한다. 성경을 읽고 말씀 듣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따라합시다. 부탁교인이 되지 맙시다. 아유, 따라하시는가? 부탁교인이 되지 맙시다. 부탁교인이 뭐요? 교사가 빨리 집에 가는 사람 부탁교인. 오히려 안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 부탁교인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꿀만 안 났어? 그러면 교회 와서는요 오래 머무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안 하신다 봐요. 교회 와서는 오래오래 머물다가 가시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딱교인은 내가 붙인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제하고 이분저분과 함께 나누고 참 아름다운 모습,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